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납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같이 읽습니다. 비유가 아니며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수단을 통해서, 귀중한 수단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착상되어지고 열매 맺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마가복음 4장에서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누룩 비유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 의도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겨자씨 비유하고 그러면 누룩의 공통점을 찾으면 그 비유의 요지를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손가락이죠? 자, 손가락 위에 씨가 있는데 저게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저게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저렇게 변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일반 나무가 아니라 그냥 완전 대형 나무, 거대한 나무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보면 가로 서말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세 통이죠? 네? 세 통. 여기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이게 부풀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게 되는. 자, 그러면은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 비유하고 이 가로 서말 누룩 비유를 드셨냐면 겨자씨는 누가 잘 아는 비유냐면 남자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또 밖에서 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주부들은 이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듣는 회중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두 비유를 드셨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처음에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나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작은 게 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게 되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요. 자, 겨자씨의 핵심이 뭐냐? 모든 씨보다 어떤 것이다? 작은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근데 32절 심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랍니다.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비교급이 쓰이죠. 최상급입니다. 가장 커진 거니까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큰 가지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 그 새들이 보통 어떤 나무에 앉죠? 아무들이 나무, 큰 나무 위에 이렇게 까치나 뭐 이런 비둘기들이 와서 앉고 거기다 종지를 들고, 왜? 견고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겨자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만 이건 무엇인가? 30절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말씀이세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같이 엄청 작았는데 이게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반드시 확장돼서 완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엄청나게 작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심겨진 겨자씨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파악을 합시다. 먼저 자라려면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요? 씨가 심겨져야 되죠. 맞죠? 근데 이 씨를 마련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찾겠습니다. 10절.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뵙게 하시기를 원하사 줄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전증을 들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익힐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그의 후손들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를 좀 더 그냥 쉽게 번역하면 후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many descendant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로 심겨주셨을 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시들, 후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미리 되셔서 썩어지셨죠. 맞죠? 그 씨앗을 어디에 심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어디요?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하나만 더 짧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는 그 씨앗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마련하신 씨인지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따라서 복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씨앗이다. 아, 그러면 이제 심겨지는 씨앗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반드시 뭐를 통해서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씀 선포가 뭐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선포하고 영혼들이 변화되는 게 처음에 겨자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자생전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열심히 사역하셨죠. 최종적인 결과물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맞죠? 전 그거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막 몇만 명 목회하시다가 가셨으면 야, 지금 나는 뭐하고 있는 거냐. 물론 명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는 것 저는 그 축복이라고 봅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영혼들이 확장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몇만 명 사역하시고 막 그랬으면 확장이 안 되고 또 영혼들이 반응하지 않는 걸 보면 굉장히 낙심이 돼요. 근데 처음으로 이 낙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갇혔을 때 큰 자괴감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자기와 동료였던 그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자기 혼자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반모섬에 갇혔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님 때문에 심겨는 졌는데 겨자씨처럼 그 모양을 봤어요. 봤는데 크게 덮여가지고 그리고 햇빛이 쨍쨍 비추니까 이 씨앗이 그 십계명을 그 숨이 막혀가지고 아예 호흡도 할 수 없게끔 되어서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그렇게 보였으니 로마 제국은 확장했고 근데 교회는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뭐 이거 별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구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시죠. 맞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망하고 세상은 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사도 요한, 너 잘 들어. 너 내가 비유로 설명했잖아. 겨자씨 비유 기억해. 처음엔 작아. 12명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120명으로 됐어. 이게 점점 확장되지. 그러나 네가 지금 봤을 때는 교회가 망한 것 같지. 근데 너 잘 들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을 향해서 이 나라를 확장해 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낙심할 정도이면 저야 또 우리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주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용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 속에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전향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누가 있을까요? 이런 낙심에 빠졌던 사람. 머리를 굴리십시오. 네? 엘리야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야. 하긴 뭡니까?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됐죠? 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오, 누부갓네살 왕이 있네. 세계 전체를 패권했던 누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있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것 같이 보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계시하시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나라는 계속 돌고 돌 것이다. 그 금신상 사건 알죠? 그 꿈 아시죠? 하나 찾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 처음 보는 눈빛이셔서 지사 혹시 인터넷에서 그 다니엘 신상 한 그림 보여줄 수 있으면 하나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2장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을 해석하는, 꿈을 해석하는 부분만 읽을게요. 37절부터. 자, 이 그림 먼저 보고 설명합시다. 이 그림 보시면 머리가 뭐예요? 금, 그리고 가슴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가 놋, 그 다음에 두 종아리가 철,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고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먼저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영광에게 주셨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가 능력 있고 네가 잘나서 그 나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역사의 주관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가 누구다? 따라서 바벨론.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 바벨론. 근데 중요한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세계 패권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때 뭐요? 이렇게 교체하세요. 그 정권에서도 그 제2인자, 3인자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계속 교체해요. 네. 계속 썩은 물이 되면 이렇게 고이면 그 썩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교체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국. 중요한 건 이 마지막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서 돌이 이렇게 쭉 날라서 이 돌을 깨트리는데 이 완전히 이게 박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산을 이루었더라 하고 이 금신상이 이거 꿈이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만 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음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상은 확실하니이다. 따라서 참되고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한테도요,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진실되다는 걸 강조하세요.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이게 개가 천선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역사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세요. 우리의 생사에 다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배경에 불과하고 그 속에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확장해 가시고 완성하신다. 따라서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고 완성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증거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제가 좀 많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창세기 22장만 보겠습니다. 22장.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하시고 그걸 차근차근 실행하시는 거예요. 22장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 씨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천하 만민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어떤 복입니까? 구원받는 복.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복. 그리고 이 복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찾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자손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다. 물론 1차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되어지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불순종해서 그 나라를 결국 빼앗기게 되고 그의 진짜 자손 누구세요? 다윗의 진짜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God's kingdom is near.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딱 이 땅에 이미 임하게 됩니다. 사탄의 소굴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 속에 어떻게 온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공수부대처럼 이제 낙하산을 타고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뭐를 기지를 딱 세우는 거죠. 근데 그 기지가 처음에는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교세를 보든 크기를 보든 오히려 뭐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죠. 그리고 나중에 지나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네. 근데 여러분 교회 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박해하고 어마어마하게 컸던 로마 제국은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근데 그 제국이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게 1500년 정도 되면 이제 동로마까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제국은 멸망하는데 기독교는 계속 어떻게 돼요? 확산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 보여줬던 동영상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누가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지금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드렸고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44절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2사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2사회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세요. 구약 성경은 두 개를 요약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4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시작하여 겨자씨와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시작하면서 어디에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이거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제. 구약에서 그걸 예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복음이 확장되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구약과 성경을 짜내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것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자, 요거 잠깐 앞에 있는 동영상 잠깐 보세요. 제가 설명하면 흰색은 크리스찬리티 해가지고 기독교고요. 빨간색은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입니다. 자, 여기는 연도수예요. AD 3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죽으실 때쯤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독교. 이제 기독교가 확장되는. 서로만은 이제 멸망했죠.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 확장되죠. 영국까지 넘어갔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옵니다. 초록색이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이쪽 동쪽으로도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특별히 여기 유럽 지역, 영국 지역에서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확장되죠.
몽골 제국이고요. 자, 이제 중세 암흑기를 겪게 되고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배를 발견하게 하셔서 신대륙을 탐험하면서 복음이 미국까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확장되고, 여기는 복음이 이제 어디까지 넘어와요? 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잠깐 전 그림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보다 그 결과물을 보고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냥 약속만 받은 것이 그거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잘 보시면요, 결국 교회사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뭐 하신다? 확장해 가신다. 겨자씨 비유가 정말로 진실되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안에 보면 교회 망할 것 같고, 조국교회 보면 문제가 많고, 열방에 보면 아직도 선교되지 않는 지역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혹은 1차적 데이터는 사도행전이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다음에 2000년 교회사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심고 물을 줄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심는 씨앗도 누가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련하셨고, 그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뿌리고 물을 준 다음에는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하리니, 창세기 3장에서 내가 하리니 말씀하셨다.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제가 구약 성경 그리고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쭉 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시가 마련된 다음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근데 여기서 보면 증인이 뭐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뭡니까? 1장 8절의 주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가 확장되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에요. 교회가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습니다. 핍박의 위기도 있고, 또 이단의 침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전장 21장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럼 이제 적용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핵심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고 확장되게 될 것이다.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게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누룩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쏘아. 그래서 어쩌라? 여러분 팩트를 알았으면 적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입니까? 아멘.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바벨론보다 예수님 시대 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보다 그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무너졌고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죠. 그 말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is near,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에게 우리 그냥 하나님 나라 확장됐어, 그냥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가 도래해 왔으니 너희는 그 나라로 어떻게 해라?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요거 하나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결국 이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야죠. 그 나라 안 들어오면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원래는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침투했으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즉 예수님을 공수부대의 유언으로 보내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내신 거예요. 모든 충만한 분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분으로 보내신 거예요. 20절. 특별히 그의 뭘로요? 십자가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적대감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구주께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셨다? 기뻐하십니다.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단순히 화목되게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보십시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뭐 된 거다? 전파된 것이죠. 씨가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씨앗을 마련하신 다음에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씨를 열방 가운데 뿌리십니다. 그 복음은 우리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맞죠? 이 예수님의 터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됐어?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우리가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동참하라는 거죠. 맞죠? 첫 번째 적용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두 번째 적용점만 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자, 저를 주목하세요.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내용 중에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따라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뭐예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답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야? 그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왜 직장 다니세요? 왜 결혼하셨어요? 왜 가정 만드셨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지만 결혼도 왜 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직장 왜 다닙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사업 감당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역들 있죠.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건 더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나라 확장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계속 잊어요. 우리의 본분을 잊어요. 이 땅이 영원히 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묵상하십시오.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려갖고 거기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들어가 봐. 이런 부모는 없죠. 여러분에게 지옥이 실제이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세요? 영원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에 들어가고 묵상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상 어려움 있습니까? 곧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 영혼들 놓고 복음 증거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형국이 다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왜요? 이 나라 사역 감당하라고. 예수님 마지막에 대위임명령 때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상 대명령. 너희들이 꼭 해야 하는 거. 뭐예요? 복음 증거 사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를 보십시오. 일제히 모여 뭐 했더라?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어떤 기도일까요?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했던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암암목에 부모님이 계시고 누구누구 지체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그들의 재정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더라. 거기 나오는 누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면 너희들의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다. 뭐 그거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감사함을 받거나 칭찬 들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받은 거가 얼마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거저 주는 게 당연하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위임명대로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그 속에서 겨자씨 같은 그 복음을 확장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들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내용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주일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상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살다가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그건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니까 뭐 보험용으로 지금 교회 나오십니까? 사람 때문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6일이 중요합니까? 하루가 중요합니까? 하루. 다 중요하지만 한 주의 시작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6일을 그러한 자세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걸 추구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그걸 추구하시고,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안에서 그걸 추구하셔야 되고, 조국교회와 열방관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열망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관에 있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려요? 이걸 잊으면요, 인간은 딱 두 개의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낙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에 있지 않고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역이 잘 될 때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져요. 또 사역이 안 될 때 뭐에 빠져요? 사도 요한과 다니엘처럼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사람은요,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되더라도 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약속하셨고 이미 성취됐고요. 그리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들이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확장될 것이다. 지금 ING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전체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 나라 확장하는 전투 요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이 보이는 나라가 한시적이고 일시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보게 하소서. 겨자씨와 같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확장되고 자라나고 결국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기에 속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미 또 들어온 지체들 이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전 세계를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교회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